그저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로가 되어서 힘을 받았고요. 여러분들과 꼭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적어도 싸우시는 분들일 거예요. 예. 여러분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도 믿음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못 받고 그렇게 새해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아마 싸우시고 순종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3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애굽으로 가서 엄청난 전쟁을 싸우고요. 또 그 후에는 바로 왕보다 더 무서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양해야 되는 엄청난 미션을 맡게 되는데, 출애굽기 3장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심이라면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 주심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위로를 받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의 여행을 출발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믿음 때문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새해에도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새해 주시는 5가지 약속 위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모세가 받은 것은 장인 이드로의 축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다 끝난 후에 제일 첫 번째로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이 장인어른이에요. 이드로. 그때 모세는 이드로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말씀은 짧지만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는지 오늘 묵상해야 됩니다. 이드로는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와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재판하면서 매우 지쳐 있을 때 다시 이 장인어른이 나타나죠. 그때 모세에게 지혜를 주고 방법을 줍니다. 자, 그때 모세가 얼마나 장인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지혜를 받고 힘을 내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6년 만에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는데 제가 공항에서 울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너무 좋아요, 솔직히. 너무 좋고 그냥 엄마 그냥 존재만으로 좋아요.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 오니까 모세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장인어른과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수다쟁이가 된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모세가 살아났는지 몰라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공급과 격려의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의 서포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서포트보다도 힘이 되는 서포트예요. 큰 일을 했던 이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는가? 모세를 믿음으로 나일강에서 지켜준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양육해준 참 고마운 양의 어머니 바로의 공주가 있었고, 또 모세에게 정말 아버지의 역할을 해줬던 장인 이드로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훌륭한 부모님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의 일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이제 새롭게 순종할 때 힘든 일이에요. 그 힘든 일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우리에게는 중간중간에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님의 서포트예요.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응원, 부모님의 방문,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명절에 시골에 가서 부모님을 뵈면은 부모님 뵈고 충전하고 오는 거랑 똑같아요. 부모님의 적극적인 서포트를 받아도 주의 일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예요.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죠. 그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면 그런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그 사역의 비중이 너무 지나치게 언밸런스하게 커지지 않도록 줄이세요. 대신 사역의 비중을 가정에서 늘리세요. 믿지 않는 남편과 내가 살고 있고 믿지 않는 부모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세상에서만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서 다 퍼주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더 예수 안 믿으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풀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의 열심을 위선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멤버가 있는 가정에 계시면요 정말 괜찮으니까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교회 봉사에 목숨 걸지 마시고 가정에서 봉사하세요. 내 가족 멤버를 섬기는 게 주님의 발을 닦고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정에서 주를 섬기고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좋은 영적 부모가 되리라. 그래서 내 자녀는 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세상에 나가서 땅끝까지 가서 주를 섬기게 하리라. 주님께 바치리라.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그걸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 중요함을.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에게는 믿는 부모를 주셨어요. 그냥 믿는 부모도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도해주고 서포트해 주시는 분들을 혹시 부모로 두셨다면 그런 분들은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셔야 되고 세상에서 봉사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마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시려고 신앙적인 부모를 주셨을 거예요. 저는 어머니도 목사님이시고 장모님도 목사님이십니다. 제 아버지는 아주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장인 어르신과 더 교제를 나누지 못한 것이 저에게 참 아쉽습니다. 그 정도로 저에겐 좋은 아버지들이 있었어요.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두 분이
저에게 평생에 제가 주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는 그런 부모가 되리라.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같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와 짧게 살았고 장인어른하고는 더 짧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의 뜻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모세는 어머니 요괴배 타고 아주 짧게 살았어요. 같이 안 살았어요. 사무엘도 나시린으로 어렸을 때부터 받쳐졌기 때문에 한나하고 떨어져 살았어요. 같이 안 살았어요. 여러분,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에게 누구냐가 중요해요. 내가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한나 같은 어머니냐, 내 자녀들이 봤을 때, 아니면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인나 같은 엄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은 좋은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좋은 부모님의 적극적인 서포트를 받아서 주를 위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하고 사무엘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이에요. 사무엘도 누군가의 아들이에요. 사무엘도 엄마 보고 싶어. 위로가 필요한 사람. 저는 아직도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안 부릅니다.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 제가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른다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엄마라고 부를 거예요. 엄마,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들이에요. 나도 위로가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부모를 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모세처럼 큰 일에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의 부모가 없으시면 내가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좋은 부모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신앙적인 좋은 부모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장애를 극복하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좋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줬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좋은 부모가 되고 모세처럼 좋은 부모의 서포트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해 순종하는데 정말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위로는 모세의 배우자였습니다. 십보라의 순종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가는데 일이 터집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둘째 아들을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첫째 아들 할례 받고 아들이 거의 죽다가 살아나는 거 보고 십보라가 놀래가지고 얘는 안 됩니다. 고집 부려가지고 둘째 아들 할례 못 받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 아내를 못 이기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를 않아요. 모세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이걸 정리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보라에게 순종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둘째 아들까지도 십보라가 자기 손으로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 누구요? 십보라요? 아니요, 모세요.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 이 아내와 자녀들을 애굽으로 데려갔다가 이 상황이 쌀벌해지자 다시 아내와
자녀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근데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끝까지 완주하려면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미션, 이 양육을 모세는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왕 때문에 힘들었던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양육 때문에 모세는 너무 힘들었고 광야에서 훨씬 더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십보라하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혼자서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에 있을 때 이드로가 누구를 데려옵니까? 모세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와요. 그때부터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때 온 모세의 아이들은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사역을 같이 감당해요. 나중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중요한 미션을 감당하게 됐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결혼을 안 하셨다면 얘기가 달라요. 사도 바울처럼 결혼을 안 하셨다면 나 혼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100% 순종하면 100%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언약으로 한 몸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는 모세가 100% 순종해도 십보라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절반 50%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50%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 그걸 뭘로 보시죠? 불순종으로 봐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십보라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모세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십보라가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하고 보시는 거죠. 제가 최근에 결혼 주례를 2번 했는데 결혼 주례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의 스피드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건이에요. 연애할 땐 몰라요. 어떤 부분은 내가 아내보다 빨라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아내가 나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서로 스피드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결혼인데, 그때 스피드가 빠른 사람이 스피드가 느린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결혼이에요. 기다리겠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결혼 서약입니다. 싱글 때는 그냥 나 혼자 내 스피드로 가면 되죠. 근데 결혼했으면 같이 가야 돼요. 홀몸이 아니에요. 모세 혼자 순종한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이방인 여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세보다 모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 여자가 아내도 십보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스스로 믿고 자기 손으로 아들을 할례시키는 순종에 이를 때까지 모세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후부터 모세의 진정한 순종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십보라도 같이 순종할 때 모세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싫으면 결혼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 안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싱글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만 순종하면 돼요.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만 순종한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와 함께 순종해야 순종이 됩니다. 배우자가 순종할 때까지 빠른 사람이 기다려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드디어 순종하기 시작할 때 배우자보다 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그런 격려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제가 10년 동안 제 아내가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같이 지금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게 제 아내가 같이 힘내서 순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사모 무너지면 그날로 사임하는 거죠.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오늘 몸 아파서 제가 쉬라 그랬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배우자 무너지면 나 혼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를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를 통해서 올해도 순종하는 우리를 크게 위로하실 거예요. 크게 격려하실 겁니다. 혹시 배우자가 없으시다면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은혜로 위로하실 것입니다. 새해에도 모세와 시보라처럼 이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 같이 순종하는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신 큰 위로가 여러분에게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힘과 격려는 아론입니다. 동역자가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영어로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해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동역자들과 함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아론을 볼 때 기뻐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동역자를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역할 분담을 주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아론은 그 말을 전달할 거예요. 모세 아론이 팀이 돼서 모세만 간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 갔다라고 아주 아름답게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사역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마틴 루터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내가 이걸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난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제발 그 사람부터 좀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요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안에는 한 마음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소통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역할 분담이 있고 협동과 순종과 사랑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라 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역할 분담도 필요하고 공의가 필요하고 공평해야 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 안 돼요.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였는데 기도 없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사도들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수단이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도구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교회 때문에 내가 마귀의 시험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모세는 아론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했어요. 2번 그랬죠.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모세에게 대들기도 했고, 또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 위에서 면담하는 동안 아론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히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걸 놀라세요? 왜 그걸 우리가 인정 안 합니까? 시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그래도 서로가 없이 나 혼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세는 선지자고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어쨌든 둘이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 문제 있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아론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선하게 써주시면,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면, 모세도 사람 내려치는 욱하는 사람이었고 아론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새해에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들, 크라이스트 찬인 장로교회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동역자들, 동역하게 하신 분들, 이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면서, 이분들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이 많이 되고 조금 위로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시험이 가끔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새 힘과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사역의 장소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주셨어요, 지팡이를. 여러분, 이 지팡이가, 모세가 썼던 지팡이가 보통 때는 이게 특별한 지팡이인지 모르지만 똑같거든요. 겉모습 흔한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흔히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필요할 때 그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역의 장소로 내가 순종해서 가기 전에는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부르심의 장소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 가보면 내 안에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내 안에 이 지팡이가 막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이 모세의 지팡이의 목적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의 목적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출처를 밝히는 거였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사의 목적을 모를 때 우리는 은사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써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은사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다. 이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은사의 목적은 사실 그 은사를 쓰는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쓸 때 그 은사를 통해 그 서비스를 받는, 봉사를 받는,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는 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썼을 때
모세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는지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게 아니셨구나.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누가 믿어요? 백성이 믿으며. 누가 은혜 받아요? 백성이 은혜 받아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느니라. 솔직히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저에게는 십자가고 고통입니다. 이건 이동훈 목사님만 아실 거예요. 저는 설교를 듣는 걸 좋아해요. 설교 듣는 게 즐겁지 하는 거 즐겁지 않습니다. 안 즐거워요. 그런데도 제가 설교를 계속하는 것은 첫째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 설교를 통해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일을 하고 여러분은 내가 은혜 받으려고 봉사하지 마세요. 봉사하다가 시험 안 받으면 다행이에요. 봉사하면서 은혜 받으러 가지 마세요. 은혜 받고 싶으면 은혜가 필요할 때는 예배 자리로 오셔야지. 하나님께 오세요. 말씀 앞으로 오세요. 사람들에게 봉사하러 가실 때는 은혜 받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오셔서 예배에 오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은혜 받고 사람들에게 가서 은사를 써주세요. 봉사해 주세요. 올해도 부탁드립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 은혜 받아야 되는, 살아나야 되는, 회복돼야 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싫어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죠. 하나님께 와서 은혜 받고 사람들에게 가서 은사 쓰고 카리스 받고 카리스마 쓰고 하나님께 와서 나도 살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 살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올해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무관심해져서 은사를 멈추면 모두 멈춥니까? 은혜도 멈춰요. 그게 문제예요. 보세요. 직분 맡고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 자리도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아야 쓸 수 있는 거 아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애굽에 가야 쓸모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로 작은 자리여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30분이어도 괜찮아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그 믿음의 순종의 장소로 가셔서 여러분의 지팡이를 통해, 여러분 가정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거기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내셨어.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출처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간 모세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생각보다 믿는 사람들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철저하게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모세가 왜 안 가려고 하는 거냐면요, 철저하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람들 잘 알고 있어요. 모세가 3장에서 자꾸 빼고 안 가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이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제가 40년 본 사람들이에요. 안 들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주의를 하다 보면 모세처럼 이런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주님 안 변합니다. 주님 안 듣습니다. 주님 씨알도 안 먹힙니다. 주님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아무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안 믿어요. 주님 저도 실패했어요. 주님 저 죽여주세요.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세요? 믿는 사람들을 보여주시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래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시면요,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면서 위로를 주시냐면 믿는 사람들을 보여줘요. 교사들은 아실 거예요. 안 들어요, 애들, 여러분. 근데 결실을 하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이것으로 주님이 위로를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역을 하시는 분들만 알아요. 여러분, 김한성 유수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도하고 정석껏 한다고 거기 사람들이 여러분 쉽게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포기하고 싶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 이 땅은 안 돼요. 하나님 무슬림은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관심 없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 거기 계실까요? 왠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어요. 백성이 믿음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4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때는 안 믿었어요. 모세 네가 뭔데 참견해. 근데 지금 모세가 다시 나타났는데 믿는 거예요. 40년 전에 꿈쩍도 안 하고 모세를 안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이 모세에게는 엄청나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더 이상 순종 못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이 이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도 좀 더 가보는 거예요. 살아나는 영혼이 있으니까. 내만 순종한다면 살아나니까. 하나님 믿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그걸 보여주세요. 만약 그 위로가 없다면 우리 더 못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때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셔요라고 기도했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저 좀 제발 죽여주세요. 저 좀 안식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살려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자꾸 살려내려고 저에게 건강한 거 주지 마세요. 저 그냥 먹고 살다가 부르시면 가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뭐냐면요,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식이에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아니,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이 가치가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두의 이야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 힘들죠. 힘든 거 누구보다도 저는 압니다. 근데 영혼이 살아나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순종하시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 여러분 그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 모세가 순종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난다면 우리가 순종하다가 죽어야죠. 새해에도 하나님의 뜻에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려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방법으로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한인 장로교에 와서 내가 다시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인 장로교에 와서 회복됐어요. 예수님이 저 치유해 주셨어요. 이런 고백들로 여러분과 저에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충분히 위로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